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만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이제 사라의 긴 인생 여정이 끝이 나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되죠. 근데 여러분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라의 죽음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안 합니다.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죽음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라의 나이가 몇세요? 127세를 이제 향유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부탁을 하죠. 나의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내게 좀 팔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인생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죠.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길을 가는 중에 자 뭐죠? 그 홍해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말렉 같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올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함께 하시는 비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뭐죠?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그네 인생은 그래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어떤 얘기는 이것이 100살이 될 수가 있고 80년이 될 수가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6을 가지고 있고 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자, 육신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주님 재림하기 전이죠. 그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부탁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고. 매장, 요건 뭐냐면 무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너는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사람의 육신의 끝입니다. 근데 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육과 영이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된 몸이 어디로 가요? 자, 복음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복음 없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이게 뭐냐? 천국과 지옥의 이제 나눠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태어날 시간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땅에 산 동안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생명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은 절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 심지어는 부모들이 보는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요, 엄마 아빠 소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들은 나야 되고 딸은 gat에 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전달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수양의 비밀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언약이 내 평생에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영원히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여기 풀과 꽃이 뭐예요? 예? 꽃은 인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꽃이 어때요? 화려하게 피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저는 꽃 가운데 이쁜 것들 좀 목련도 이쁘지만은요, 지고 난 다음에 가장 추한 게 목련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어느 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한테 짓밟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젊을 때 아름다움, 우리의 학벌, 배경,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시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풀은 말라요. 그 풀은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돋았다가 언젠간 계절과 함께 죽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나중에 인생 말미에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서 3장입니다. 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이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살아있을 때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저주고 지옥에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 있잖아요. 자, 복음을 가지고도요, 복음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늘 불신앙 속에 지쳐있고 시험당하고 있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죠? 하나님 앞에 갱신의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7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했으냔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모든 노예 근성 버려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 문화 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자, 너희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후대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중심을 담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모든 염려, 불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온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회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라는 문제를 기회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너희도 고통받아봐라, 하나님 능력 한번 볼래, 그게 아니고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피 바른 날에 구원받아 나왔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 너희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냐? 그런데 그 기회를 불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기회를 원망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다가 아말렉 군대 오거든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죠. 그래, 그 막강한 애굽 군대도 멸하신 하나님이 저 아말렉쯤이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칠 거 아닙니까? 지치니까 뭐 팔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모세가 말에 손 안 들고 내리고 있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자꾸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 나라도 바로 서야 되겠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론과 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렇겠죠? 모세가 막 방황을 합니다. 언약 없거든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복음 깨달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기회죠? 복음을 누리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증인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5가지 응답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복음의 열매 맺으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복음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직자와 렘넌트 성도를 통해서는요, 그래, 내 삶의 목적 이거구나. 전도와 선교였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중직자로 기름을 부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응답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진짜 좀 소중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평안하게 잘 일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문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올 때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막 흐지부지 해버리고 그냥 노는 것으로, 잠자는 것으로, 텔레비로, 게임으로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신 기회를 내가 잡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에게는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자, 빌립이 비록 핍박 때문에 도망쳐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기회라니까요. 사마리아 살리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복음과 전도역으로 안 보면 기회는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못 봤더라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낙담의 자리, 원망의 자리, 실패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노예된 그 자리가 세계복음은 응답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기회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기회 아닙니까? 근데 사울 임금을 포함해서 모든 장수들이요, 불신앙으로 간 거예요.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게임이 안 되겠거든. 그때 다윗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기회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 내게 놔주면 난 네가 욕하는 여호와 이름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만민이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가지 말고요. 진짜 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의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인생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사라를 불러가 나도 불러갈 것이다. 그게 나그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헷족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헷족서에게 이 땅 사시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정중하게.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헷족서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들으소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냐면은 아브라함, 우리는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한테나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 헷족속들이 자존심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슨 강대국이에요? 그냥 자기 땅에 더부살이라는 사람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더부살이하는 그 아브라함 이방인 한 명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만나고 사귀어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가 저 아브라함을 괴롭혔다가는 그 절대자가 대적하는 꼴이 되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자, 이걸 느낀 사람이 많죠.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 이걸 느낀 겁니다. 자기 노예인데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 막강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뭘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불신자의 눈에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우리가 인격이 좋은 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이상하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 저 장로님과 권사님과 잠깐 대화했는데 참 내 마음에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긴다. 저 장로님 권사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구나. 나도 저는 진짜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해서 좀 내 삶을 드리고 싶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6절 다시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이시니다? 예,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났잖아요. 단순하게 존경받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진짜 저 사람 말은. 자, 이 고백을 또 누가 하죠? 바로 임금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너를 두고 딴 사람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겠냐? 네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럼 막바로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총리를 높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애굽 땅에서 너의 명령이 아니고는 애굽 땅에 수족을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냥 왕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왕이지만 실권은 너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 바로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 할아버지 그 같은 바로를 보고 자기가 아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왕이 요셉을 보물보스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게 옆에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저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아, 참 소름이 끼친다. 야, 진짜 귀하다. 그래,
모든 우리의 이 미래가 저 요셉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느껴질 만큼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렘넌트 응답 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배나 스승이나 어른들이 보시면서요, 그래 참 얘는 되겠다,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저는 참 싸가지 없다, 밥맛이다, 그러면 안 돼. 필히 뭔 말인지 알아? 저거 보니까 저거 참 그러면 안 되고, 그래 역시 렘넌트는 할렐루야 일이 나와야 돼. 효주 뭔 말인지 알아? 그래 말이야, 효주가 고3인데 저거 공부를 하는 건지 고3인지 초등학교 3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참 여유 있다. 어쩜 저렇게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럴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어쩜 저렇게 탈까 저렇게. 야, 공부에 목숨 거네 같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때 중과 합숙을 받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유학 간데 혼자 간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가 잘 안 되죠. 외롭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면 문화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요, 합숙 메시지 그 적은 노트 있잖아요. 그걸 매일 보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자기가요, 나는 의학 박사가 된다. 그리고 의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나는 엘리트층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런 엘리트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음악이다. 그 얘가요, 첼로, 그걸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잠을 하루에 3시간, 많아봐야 4시간도 못 자요. 근데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 갔는데 이제 복수 전공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음대부터, 그 다음에 또 의학부터 또 하나 뭐죠? 하여튼 3개를 전공을 해가지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주마다 뭐 하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받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2년 동안 어디서 있었냐면, 하버드 의대, 그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너무 일을 잘 봐가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군요. 오늘이다. 오늘 오전. 미국 시간으로 이제 시간차가 12시차가 있으니까. 얘가요, 하버드 의대 대학원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불신앙의 말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자국민이 아니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네가 올백을 맞지 않는 이상은 의대 대학원 가기 어렵다.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순간 낙심이 된 거죠. 하룻밤 그 잠을 2시간도 채 못 자고.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얘가 MP3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오며 가면서 메시지 듣고 잠도 못 자고요. 계속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연락하면서 그랬죠. 그래, 너 더 이상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하는 것만큼만 해라. 요셉이 무슨 이방인 자국민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냐? 아니다. 이방인이고 그것도 하찮은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합격할 이유가 있다면 합격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 너무 평안하게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렘넌트는요, 도전하세요. 박필 아멘. 그냥 무슨 MT다 OT다 막 여기저기 하고 막 눈 돌리지 말고,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거기서 일거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애들이 너의 외모 보고 매력을 느끼면 그건 실패야. 그건 바람둥이야. 딱 여학생들이요, 딱 너를 보면서 야, 쟤 보니까 뭔가 있다. 보면 볼수록 뭔가 있다. 뭐지? 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붙는 애는 진짜거든. 네가 혹시 우리 어디 갈게, 내가 오빠가 쏠게. 그 미친놈이다. 목사님 봐봐, 한 번도 안 썼는데 막 붙잖아 저렇게. 나 아니면 이제 결혼 못합니다. 하도 협박해서 어쩔 수 없냐 해줬잖아 내가.
웃는데 그러지 진짜 농담 아니라니까. 5월 말 주여 저렇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꼭 많더라고. 5월 달에 처음 만났어요. 누구 소개로? 7월 달에 한 달 반 만에 어머니하고 오빠를 만났는데 저한테 홀딱 반하셔가지고요. 7월 17일 날 결혼하재요. 내가 그랬죠. 무슨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때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 네가 좋아서 만난 거냐, 그 남자가 널 좋아서 만난 거냐. 그러니까 당신 딸 보니까 나하고 안 맞잖아, 레벨이. 주여 웃지 마.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근데 보니까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가지고 잡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7월 17일은 너무 빠르고 그래서 11월 23일 했다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 만날 뻔했는데 내가 못마다 미친 새 했죠. 가끔 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들이요 딱 봐가지고 이 사람 멋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장점을 보여줘야지 단점 보여주지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갔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런 거 있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보면 볼수록 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말만 번지란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나서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진짜 복음이 좋다는 게 느껴지고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에 행복해지고 함께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 있어요. 굳이 뭐 나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만약에 안 그랬다면 여기 뭐 오랫동안 저 김경호 장로 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코1 때부터 있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요셉이 또 웃고 있는데요. 저거 기저귀 찰 때 있어 봤거든요. 기저귀 찰 때부터. 그럼 얘들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가이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외 선교 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퍼스트 클래스로 내가 태워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변함없기를 축원한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표를 사귀기 전까지는 네가 대한항공 들어간다 해도 직계 부모님 형제 외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 얘. 방법은 있어. 네가 대한항공 가거들라 안 가면 할 수 없고 입사하거들라 양자로 오는 거야. 내 호적에 입적하면 내가 아버지, 법적 아버지가 돼서 비즈니스 최소한 탈 수는 있단다. 최근처 장로는 기도해 보시기 바람. 근데 대한항공 안 가고 아시아나 안 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미국 갈 때 비즈니스는 500, 퍼스트 클래스는 900, 1000만 원 된다? 왜 놀래?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이코노미는 싸죠. 그냥 힘들죠. 여러분 지금 해조석이 아브람 보면서 이런 말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그것도요.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막 군사를 끌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이방인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통치자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말이죠.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지정해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을 마음껏 가져가도 좋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누구도 당신의 뜻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100% 존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멋있는 중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만 입 좀 다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 또 이렇게 우리한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정말 따라합시다. 멋있는 사람.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요 반응을 합니다. 9절에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걸 내게 주어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그냥 선물로 준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공짜를 바라면 머리 까져요. 여러분 이거 말이거든요. 대가. 그 말은 뭐냐면 돈 주고 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거는 알았어요. 공과 사는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고만 해서요. 사람이요. 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먼 고모부뻘 되는 분인데 이분이 김포에서 김포공항 쪽에서 이게 예전에 쌀 장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가끔 만나뵈러 인사드리러 가면 야 채영아 나는 너가 좋지만 네가 믿는 예수는 싫다야. 그 왜요? 여쭤보면 이러십니다. 우리 집에 외상값 떼어먹고 도망간 놈의 새끼는 다 기독교쟁이야 이러더라고. 외상 먹고 땡가 먹는 놈은 다 기독교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많고 뭐 장로도 많고 나는 그 인간다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야 다 진짜 싫다야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멋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해요. 뭐 이렇게 집이든 교회든 무슨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근데 좋은 마음 갖고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거의가 소수를 진짜 제어하고 나서는요. 이 사람한테 일을 참 맡기길 잘했다. 그렇게 느낀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속여요. 진짜 속여요. 그리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뒷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요. 참 먹고 사는 게 쉬운데 왜 저럴까? 어렵지 않은데 조금만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 할게요. 참 이상하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수양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바꿉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참고로 몇 가지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개인 종말. 무슨 종말이요? 예,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개인 종말.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은총이하고 은진이한테 이런 말 한번 해봤어요. 은총아, 만약에 말이다. 하나님의 아빠를 지금 일찍 불러 가신다면 너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믿을래? 하나님께 감사할래? 그때 은총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글쎄 하나님은 믿겠지만 감사는 안 나올 것 같더래요. 그때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못 따고 간 세계복음화 운동, 랩노트 운동 네가 계속 바톤 받을래?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갑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우리 장자노님 언제 갈 거야? 에? 여러분 사람이요. 마치 안 죽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언제 줄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연장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뜻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계획은 뭘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드릴 있을 것인가?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사람의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노후 대책. 제일 많은 건 자녀 교육.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적금 들고. 예. 보통 세 가지 다 그렇게 큰 거죠.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왜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과연 복음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과연 그게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대 종말입니다.
자, 그 아담 시대가 종말이 왔어요. 그리고 바벨탑 시대의 종말이 왔어요. 노아 홍수 시대의 종말이 왔어요. 폼페이 시대의 종말이 왔어요. 자, 그리고 한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된 종말이 왔어요. 시대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럼 이 종말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게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언젠간 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이때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렘넌트 세우고 교회 세우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3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살고 누구나가 하는 육신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도 하고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복음을 가졌어요. 나를 통해 생명 얻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죽음이 와도 그 복음 운동, 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결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결론 인생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에게는요, 별칭이, 애칭이 다 있습니다. 베베에게는 무슨 애칭이 있죠? 보호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는 생명건 동역자입니다. 단순하게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가요에게는 어떤 사람이죠? 식주인입니다.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척과 같은 자. 그리고 연세가 많은 루포의 어머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머니와 같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칭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믿음의 모델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애칭을 갖고 싶으세요? 응? 하나는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로는 끝나면 안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많이 투자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하고 연결되는, 전도와 연결되는, 그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복음 운동, 전도와 렘넌트와 교회 운동을 바톤을 붙잡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결론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좀 멋있게 응답받고 멋있게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가진 자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의 증인된 자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표들, 주신 기회들을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렘넌트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중자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시간들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회로, 기도 행복을 누리는 기회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에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